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찬주일 2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2월 셋째 주일부터 고유 명절인 설이 시작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수요일 날이 있는데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사순절이 그 주 수요일 제2 수요일이 시작되는 것이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와 물을 쏟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심과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제는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의 가라지를 뿌려대는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심령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뿌려대는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배 시작부터 이와 같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 귀한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통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2주 전부터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 심령 속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항상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기본이 되는 생활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바로 이 믿음 있는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시작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서는 용서가 무척 중요한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부탁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물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회개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용서로서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용서가 먼저 선행돼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후에 감사로 드린 예배가 이어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번역하여 보면 기회를 사라, 값을 지불하여 속량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즐거움과 삶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모두 극복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와 귀한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을 보면 그에게 가서 게으른 삶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연약한 그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과 만나 대면할 때에 대면하는 중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즐거움의 인생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운 세상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은총교회는 2026년 올 한 해 목회 방침을 작년 2025년을 내 목회 방침을 이어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정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저녁 8시부터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영구적인 표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해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리 은총교회 영구적인 표를 삼고 오늘도 이 표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물질이 많아서 풍부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가정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꼭 한 가지 이상은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물질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그 물질로 세상을 즐기며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에, 도박에, 인터넷 게임 중독과 음란에 하나님이 성령의 악한 것이라고 칭하는 모든 것을 행하며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로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TV 광고를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주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대한민국은 저렇게 주류 광고를 대놓고 해도 되나요? 미국에서는 그걸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주류 광고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버림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우리 은총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생수, 마중문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응답이 되면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한 생활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쉽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세상 즐거움과 온갖 더러운 곳을 이끄는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의 삶을 시궁창 같은 곳으로 유혹하여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는 곳, 시기 질투가 있는 곳, 추악함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TV를 보십시오. 순전히 이혼과 살인과 추악함과 마약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집에만 돌아가면 그 TV 앞에 서서 더럽고 추악한 것에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거짓을 진실인 양 속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생각을 통해 유혹하듯 지금 이 시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접근하여 우리의 빈틈을 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틈이 보이기만 하면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와 이것들을 우리로부터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들어와 예수님으로 평안해진 감정을 근심, 걱정, 염려로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우리의 의지를 거짓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도록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지식을 세상의 불평 불만으로 희석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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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관용이란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거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감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족의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도님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복식에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